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말씀은? 그건 이제 뭐가 없어지나 들어보면 알 거고, 한 목사님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폐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계신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님이 화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몸이 원체 아프니까, 폐암이 뇌까지 전이돼서 너무 아프니까 입만 열으면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죽겠다 소리만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님이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죽겠다가 나와서 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로 바뀌었대요. 죽었다가 죽게 있다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데 희한하게도 그 통증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많이 좋아진 기분도 들고 화색도 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겠다가 나올 때마다 내가 죽게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버지 유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죽겠다 하면 죽고 죽게 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말 잘하세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영국에 89세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 이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에 여기에 누워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도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내 방에 딱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자기보다 연세가 많으시는데 어떻게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간호원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스탠리 존스의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는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일어나서 다시금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치료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다윗의 가슴을 딱 열면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걸로 가득 찼던 것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그 이름을 내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가 뭔가 하면 최고라는 수식어입니다. 넘버원.
뭐가 최고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드디어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굴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을 부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우니까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드시 성전에 올 줄 알고 사울이 그 교회 근처에다가 군사들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에 가면 다윗은 죽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성전에 가서 죽더라도 나는 성전에서 죽겠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때의 그 심정을 시편 35편 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됐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뻤던 다윗이 어느 날 갖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있기에 그 남편도 다윗은 죽이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에겐 왜 무섭냐면 죄는 쾌락이 따라옵니다. 죄의 쾌락이 따라오지 않으면, 죄의 재미가 없으면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쾌락, 재미가 있기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정체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발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에서가 혼자 저지르는 죄인데 그것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딱 하나만 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 보십시오. 바세바를 가늠해서 취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아를 이 다윗은 살해하게 됩니다. 그처럼 죄는 점점 더 확장되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 제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다윗이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로 기쁘고 즐거우는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실 때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는데 그만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그렇게 기뻐했고 그렇게 즐거워했고 그렇게 감동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이 그때 이 다윗의 표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기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즐거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손에 쥐었는데 얻었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목숨 같은 걸 날 구해 주셔서 사울에 쫓겨다닐 때마다 나를 보내시고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어 주옵시고 또 내가 순간순간 죄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돌려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았던 그 기쁨이 다윗에게 뭐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걸 가졌는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날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벌렁거렸고 예수 부르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다 나뭇잎조차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찬송가 불러도 그 찬송 속에 내 발걸음이 멈추면서 한없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게 됐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얻어도 내 손에 쥐게 되었는데 내 안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가를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석이 제기했어요. 그 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겨울철에는 우기기 때문에 땅이 질퍽거려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다가 이 우기가 와서 전쟁을 그치고 다시 건기 4월달에 돼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오늘 지금 보면은 왕이 출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냐면 온 장수들을 다 불러놓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장수 한 사람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가라고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이 반드시 출전해야 합니다. 다윗의 전에 사울왕을 보면 전쟁 때마다 사울왕은 그 전쟁에 출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에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야 다윗이 전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리 싸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만 수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다윗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냐면 딱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자리의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신앙생활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탄력이에요. 군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탄력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 싸움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냐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자리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람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냐면 예수 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이라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너무너무도 어디에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라는 곳에 가 있어라. 그것이 바로 그린 시냇가입니다.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속으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가 엘리야에게다 물어다 줍니다. 그 당시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세운 것도 딴 얘기 아니에요. 자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하라고 한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다면 나는 빨리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공급하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자리가 있대요.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 땅이 있대요.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달래요. 그 자리만. 너희들이 그 자리만 지켜주면 하나님은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데 바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전쟁터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어서 한가히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만 가늠의 죄를 짓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그 공급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로 빨리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왜 살인했어? 당신 왜 간음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한 예를 듭니다.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부자 농부는 양이 많았고,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이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먹이고 같이 데리고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할 때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느니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그리고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냅니다. 몹시 화를 내니까 그 화를 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진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준 것도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밧사바의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다윗이 놓치고 있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뭐야? 그렇게 남의 걸 뺏어서 잔치를 벌였어? 그건 죽어 마땅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남에게 적용했기에 다윗은 회개가 아니라 분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대요. 왜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자기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타인에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걸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거 누구라가 들으라고 해야 돼, 누구가 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사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손에는 돌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들은 뭐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그 여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먼저 너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한번 더 짚어보라는, 짚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 0
그자 그 말씀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부딪히기 시작하자 돌을 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귀에 아무리 듣기시는 말이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말이라도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습관적으로 들으면 처음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그 벅차고 감격스러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기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삶에서 적용해서 사십시오.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유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에 내 신앙에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고치려고 회복시키려고 누굴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보낸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나를 어떻게 회복하고 나를 어떻게 은혜가 되게 하고 나를 어떻게 성공시키고 나의 어디를 치료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다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고치실 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뭐였어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 말씀이 나를 뭐요? 살렸어. 고치고 문제에서 건져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오고 구원의 기쁨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실패한 것은 첫 번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였고, 두 번째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당신 기억나세요? 당신이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며 당신이 사울의 칼날에서 얼마나 많이 구원해 주셨으며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고 사울의 집을 줬고 사울의 첩족을 줬고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었는데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네요. 내가 너에게 뭘 얼마나 줬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요. 남의 아내를 탐내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뭐 금년이 표어도 감사하지만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상합니다. 감사를 하면 2배를 줍니다. 하나를 주셨는데 감사하니까 또 하나를 주셔요. 하나를 주셨는데 불평하니까 그 하나마저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하다니까 또 하나를 더 주는데 영생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걸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도 줬고 언제 사울이 집도 줬고 처도 줬고 군대도 줬고 다 줬으니까 감사할 만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전부인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받은 것을 세워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유대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너에게 줬단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너희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해 살아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나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으로 다짐